광고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지기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일날 계속해서 북토크 목적에 이끄는 삶 33주차로 모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6월 성찬식 이어집니다. 다음 주부터 새가족 성경공부 12주 과정 시작됩니다. 온라인은 계속해서 jp.com으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1689년 신앙고백 제5장 5번 6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뜻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그의 자녀들을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진 상태로 두시거나 마음이 부패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 죄 짓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들 안에 여전히 잔재하는 부패함과 거짓됨이 얼마나 큰 힘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시며 그의 자녀들을 겸손의 자리로 보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자리로 이끄신다. 그 다음에 그리하여 그의 자녀들이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상황들을 대비하고 더욱 깨어있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목표를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 따라서 택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정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6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이전의 죄들로 인해 눈이 어둡게 된 자들, 강박한 마음을 가진 자들,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적인 심령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보류시키시며 그들이 과거에 맛본 은사까지도 거두신다. 더 나아가 부패한 그들을 죄 짓는 기회로 삼는 대상들에게 노출시키시고 그들을 스스로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세력에게 넘겨주신다. 불구하고 부패한 자들은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적 수단들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할 뿐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번, 6번 여러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계속해서 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비와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함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in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심으신 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국은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직접 경험해보기도 하고 여러 간증들을 통해서 주님께 맡기면 해결된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은 늘 의심하며
내 생각을 앞세우다 오늘도 넘어지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이츠교회를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특별할 것 없는 또 하나의 한인교회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미 저희들에게 여러 번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진행 중인 건축이 속히 착공되게 하시고 만약 그것을 막는 어떤 것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이츠교회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장수의 복을 받게 허락하시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다른 이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쓸 것들을 풍성히 예비하여 주시사 언제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기쁨으로 베풀 수 있도록 저희들의 곳간을 풍성히 채우시고 어떤 말이나 행동이 오해를 사서 형제 자매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일이 없이 서로 마음을 합해 공동체를 섬기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무엇보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분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더욱 많은 은사와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이츠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큰 상급 받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과 한 걸음 더 친밀되게 하시고 더욱 그리스도의 참 제자다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신실 안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th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발견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 믿음으로 구별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일현금과 감사한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채워주시고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생각을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또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성경을 상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성김의 일로 화합을 이룬 바울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울은 여러 교회를 들렀습니다. 근데 그 들렀던 교회들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권면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권유가 아니라 온 교회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바울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성령의 권함이 분명한데, 성령의 감동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을까? 개인적인 욕심이었을까? 아니면 사역에 대한 고집이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몇 가지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로마서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 있다.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를 연보했다. 그래서 그거를 전해 주러 가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은 10년 안에 2번의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가 필요했고 가난한 자들에게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방인 교회도 그렇게 넉넉한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 성도들이 다 가난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일반적으로 내가 가난하면 누구를 돕는 일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지금 만약에 마게도냐는 그렇게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하고, 아가야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는 이 예루살렘 가난한 자들에게 연보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연보를 모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보라고 하는데, 연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진 않죠. 연보라는 것이 한자어인데, 연이라는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버릴 연이에요. 그리고 보는 돕는다.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겁니까? 연보? 내 것을 버린다는 거니까 받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도운다는 것이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도네이션 해보셨죠, 그죠? 도네이션 혹시 리펀이나 리턴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도네이션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연보라는 의미가 도네이션, 컨트리뷰션입니다. 2주 전에 설교에서 교회의 힘은 말씀과 구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그 가운데 구제에 힘쓰고 그 가운데 연보를 통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만약 교회가 행사가 너무 많고 건물을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구제하는데 힘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 연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힘써서 모은 그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여러분, 연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도와주러 간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러 간다. 뭐 물질을 전달하러 간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러 간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운다라는 것은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우리의 것을 베푸는 것이지만 그 일은 섬기는 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라고 할 때 나보다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까? 보통 의미가 보통 나보다 높은 사람을 섬길 때 섬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섬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라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며 오히려 섬기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의 물질과 섬기는 자들의 시간과 섬기는 자들의 봉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욱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만한 성경 구절 중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들어보셨죠? 그죠? 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두 구절이 지금 이 연보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연보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이 연보에 대해서 설명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는 헌금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연보는 가난한 자들 또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이 연보를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특별한 관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물질로 누구에게 연보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히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도 하나님이 특별히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웃을 돕는 연보는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나의 진심을 보이는 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연보의 대상은 고아와 과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하이츠교회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개인은 연보를 통한 구제와 섬김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럽의 교회들이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는 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15장 30절에 32절에서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나에게 기도 제목이 두 개 있다. 기도 제목 두 개가 뭐냐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봤죠. 예루살렘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위험이나 그런 협박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의 자세, 그의 마음은 섬김의 마음이고 섬김의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할 때도 그는 섬김의 자세로 대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어떤 자들이 있다는 겁니까?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unbelievers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unbelievers는 유대인이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고 때리고 힘들게 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쫓아다녔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쫓아내고 때리고 계속해서 못살게 굴었습니다. 각 회당마다 충돌이 있었고 회당에서 나와도 다음 동네까지 계속 따라왔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좀 어떻겠습니까? 좀 진절머리 나지 않겠습니까? 아, 유대인, 내가 유대인이지만 저 유대인들 보고 싶지 않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유대인을 섬기러 가고 유대인들 중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자신의 정체성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또 자신의 정통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하고 할례도 받지 말라고 한다. 바울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죽여야 한다. 라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이방인 교회를 섬기는 바울이지만 바울이 유대교를 무시한다면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유대를 잃어버리면 바울의 정체성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지금 예수를 믿는 예수교, 우리 기독교는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기독교의 바로 저는 천주교죠. 천주교의 바로 저는 유대교죠. 네. 우리의 뿌리도 어디 있을까요? 유대교에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대교 여러분 아십니까? 율법 하나라도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기독교의 어떻게 창시자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바울도 유대교를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핍박을,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굳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을까? 성령의 감동에 인한 권유도 만류하고 왜 들어가려고 했을까? 오늘 본문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의 모습은 정말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방 교회를 세운 든든한 개척자의 모습이 아니라 한없이 나약한 모습의 바울입니다. 또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교회에 가면 사도의 대접도 받지 못합니다. 사도들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의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대교의 변절자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지금 예루살렘에 4, 5년 만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하룻밤 잔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야고보를 만나고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역 보고를 하고 나서 바로 20절 잠깐 돌려주실까요? 20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뭐라고 합니까?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너 지금 해결할 문제가 있어. 지금 우리가 급히 해결할 문제가 있어라고 문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 4년 만에 고생하다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누구로부터 돈도 받아서 전해주려고 돈도 들고 왔는데 여름에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야 너 참 잘했다. 우리 집에 밀린 빨래가 지금 빨래 좀 해라. 그럼 어떻습니까? 정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왔나? 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태입니다. 수고하고 이방인 교회 개척해가지고 예수 전하고 왔더니 너 잘했어 일로 와. 근데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시켰습니까? 몇 년 만에 본 사람한테 일면식도 없는 그 몇 사람 데려다가 머리 깎아주고 돈도 주고 그들이 결례를 행하게 해라. 그들이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라. 이게 뭐냐 율법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도 같이 지켜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왜 죽을 힘을 다해서 왔는데 따뜻한 한마디도 없이 너 율법 지켜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다 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거 시키냐? 나 율법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왜 이런 고난을 자초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권유를 만류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럼 바울도 어떠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가진 성령의 감동, 그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너희 끝났어. 율법 끝났어. 그게 아니라 비록 율법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지키고자 한다면 교회는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나도 지키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이방인 교회는 율법 없이도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 교회는 율법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 자신만 생각한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 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고 머리를 깎는데 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럼 바울의 이런 모습, 바울의 신앙이 바뀐 건가요? 바울의 확고한 신학이 바뀐 걸까요? 바울의 철학이 바뀐 걸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이방교회 율법 지키지 말라 했으면 자기는 와서 율법 지키는 그런 모습,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내 자존심이나 나의 확고한 철학이나 나만의 순수한 신앙 때문에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과 신학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싸울 기세로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라는 신학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5년, 6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던 자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불의와 타협하는 모습인가요? 자신의 믿음의 정절을 버린 모습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은 대쪽 같아야 되고 확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 되는 일, 교회가 화합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이 때로는 꺾여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한 나의 기준, 나의 신앙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도 때로는 교회의 화합과 교회의 조화를 위해서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만의 신앙, 나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여러분의 신앙 좋고 여러분의 신앙 다 확고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다 압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예를 든 본문입니까? 왜 시장에서 파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었을까요? 근데 왜 바울은 먹으라고 그럴까요? 시장에서 파는 게 왜 먹으면 안 될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이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제사상에 올라갔다 온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왜 먹으래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의 정절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 제사 음식을 줍니다. 저도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음식은 아예 안 먹었거든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나왔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공격을 해서 가정이 파탄이 날 정도다. 그럼 끝까지 안 먹어야 되죠, 그죠?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죠. 끝까지 안 먹어야죠. 저는 끝까지 안 먹었는데. 끝까지 안 먹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 예수를 난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럼 내 한 사람의 신앙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게 더 나은 것입니다. 내 유익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 이 말씀 지켰어. 나 뿌듯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랑스러운 그 뿌듯함,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랬냐? 야,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너 그것 하나 먹는다고 너 어떻게 달라지냐?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을 구원할 것, 그것을 위해서 너는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상과 철학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조화를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확고한 신앙, 여러분 확고한 어떤 철학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화합이 안 되고 교회에서 갈라지고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가진 철학, 여러분의 신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분명히 지켜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체 복음에 포함되는 그 전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 유대인 앞에서 한없이 구부러진 모습입니다. 한없이 엎드려진 모습입니다. 한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가시 같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섬김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없애는 겁니다. 나의 유연한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기준에 맞춰라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기준에 때로는 맞춰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와 같이 할 것이지만 그 전에는 그들에게 맞춰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섬김의 일을 통해서 공동체의 화합과 조화를 이루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공회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바울의 섬김의 모습, 그 섬김의 모습은 자신의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신학을 꺾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아직까지 여전히 율법에 있는 자들이 이룬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잠깐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섬김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섬김의 모습은 가난한 자를 위해 연보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참으로 나의 고집과 철학과 나의 어떨 때는 신앙과 신앙까지도 저버리면서 구원의 길에 동참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섬김의 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일로 조화를 이루고 섬김의 일로 화합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 주근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정말 우리가 화합하는 일에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간질하고 그것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잠시 접어두고 잠시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해 상대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이 나만의 고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거룩함이 나만의 신학과 철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는 조화와 화합을 위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의 기분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 일의 모습은 정말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김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겸손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무 말 없이 정말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끌려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진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철학과 나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섬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원하시는 구원의 길에 동참하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보를 통하여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직장,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모습이 살아있길 원합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유아 독전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됨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서로가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공식적인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동안 수많은 이방인을 구하고 이방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율법을 따를 필요 없고 오직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바울이 교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할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조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라고 가리키는 것 때문에 장로들과 성도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울은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잡히고 고난당한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킵니다. 이 모습은 절대로 복음을 버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를 저버린 모습도 아니고 이방인 교회를 조롱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이 모습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신앙은 너무나 좋고 각자 너무나 말씀을 잘 따르고 각자의 철학과 신학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신학,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과 신앙과 경험 때문에 교회가 갈라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 가운데 섬김의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양보하고 나를 비움으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만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 나가야 하지만 그것이 지혜를 사용하여서 때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김 모습 더욱더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6월 맞이하여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사심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그 죽으심을 또 사심을 증거하는 그 모습은 섬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 것을 다 내어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모습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 가운데 섬김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정말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섬김의 삶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츠교회 말씀과 구제가 함께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통하여 그 물질이 연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연보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섬김의 삶의 모습임을 깨달았사오니 정말 우리 모두가 나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이 구원받는 길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건강의 능력을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녀들의 삶이 정말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삶을 통해 섬김의 삶을 배우고 그 섬김의 삶으로 조화를 이루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